어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LA 지역에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시위를 틈타서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압도 있었고 또 밤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미 전역과 LA 상황이 걱정되는 하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불똥이 튈까 많은 분들이 또 92년 LA 폭동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오픈하려고 또 준비하는 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고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또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오픈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세상의 달력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세상의 달력대로 한다면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또 성탄절, 부활절 기독교의 3대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을 맞추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저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미러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게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 설명하기 어려울 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는 기적의 책이기도 합니다. 창조가 기적이고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포함되지 않은 여자들과 어린이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성인 남자 5,000명 이상, 어린이 여자들을 포함해서 어찌 보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신 그런 놀라운 사건을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의 세력을 쫓기도 하시고 불치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신적 디바인 파워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간단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성과 경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어요. 혹시 우리들에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만큼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기적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 TV 프로그램 제목 중에 사랑은 기적을 낳고 이런 프로그램 제목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He had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든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마음. 제가 오늘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다 읽으셨을 줄로 알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하죠? 그것은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부도덕한 관계로 취했어요. 그 사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한 국가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조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헤롯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핍박하고 제거하고 죽이고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차별 없이 포용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국가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적, 그 기적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 제안을 제자들이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 수천이 넘는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들에게 먹일 만한 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 하면은 7, 8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 돈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이든 음식이든 사올 수 있는 그런 곳도 없어요.
돈도 없고 먹일 수 있는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무슨 훈련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의 훈련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빈들에서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인 것이죠. 사랑의 훈련.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갈릴리 광풍 훈련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사랑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사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좀 어디 가서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조용한 곳에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역을 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종일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해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금은 이제 우리 각 부서나 기관에서 할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좀 쉬고 싶은데 또 누가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저 인간 참 밉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다시 한 번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스크로 쓰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사랑해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랑의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죠?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을 연구하는 리처드 쿠컬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에 중요한 5가지 기능이 있다. 여러분 사랑이 좀 건강하고 진실한 사랑에는 5가지 기능이 펑션이 있대요. 그 5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to connect us.
우리를 연결시켜 준대요. 사랑은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연결이 되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 성도들 간에 연결이 되고 가정에서 연결이 되고 이 나라 이 국가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기갈기 찢겨 있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조국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나뉘어져요. 사랑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건강한 사랑은. 두 번째는 사랑은 to safeguard us.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 줘요. 세 번째, 사랑은 to improve us. 우리를 개발시켜주고 개선시켜주고 잠재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improve 시켜주는 것이죠. 사랑은 네 번째로 to heal us.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사랑하면 면역도 강화가 돼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뇌에서 우울증을 대항하는 항우울 물질이 나와요. 항스트레스, 항중독의 물질이 이 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모든 심리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to reward us with joy. 우리의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connect, safeguard, improve, heal, reward us with joy. 사랑의 5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줘요. 사랑은 기쁨을 체험하게 해서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이 최고. 사랑의 은사.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해요. 부모님의 사랑의 미소를 통해서 눈물 짓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 흘리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목사님 항상 인상 쓰고 다니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미소를 줘야 되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소를 짓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우리를 친밀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기쁨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잠재력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훈련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41절에 축사하시죠.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전부 앉히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어요.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은 없지만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자,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셨습니다. 저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들을 이해하셨어요. 필요를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한 거예요.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들로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의 기도했고요.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떼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50명씩 100명씩 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하느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거기가 수만의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게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공정하지 않으면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히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5가지는 무엇입니까? 관심과 이해와 기도, 나눔, 배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통해 기적을 일구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을 갖고요.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1개 소대, 약 40명의 1개 소대가 날은 덥고 광야에서 적군의 포위가 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갈증에 허덕입니다. 그리고 적군의 포위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물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소대의 소대장 허리에 수통이라고 하죠.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텐데 이 물통이 있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40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그 물통 하나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소대장이 나부터 많이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마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통을 거기에 있는 40명이 갈증 속에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먼저 소대장이 옆에 있는 병사에게 물통을 전달했습니다. 마십니다. 그리고 40명이 다 물을 마시고 다시 소대장에게 돌아왔어요. 물통을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다 마셨으니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통에 물이 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 40명이 지금 마셨는데 어떻게 물통에 물이 반이 남았을까요? 다음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갈증이 나지만 내가 많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마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살짝 목을 적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 병사들이 다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대감이 있고 친밀하고 하나가 되었구나, 연결되었구나.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더위 속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저들이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생존하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무엇이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사랑이 기적을 만든 거죠. 내 것을 작은 것이지만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결국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요즘 부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사랑이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사랑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있대더라. 사랑이 출발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개선해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 기쁨을 주니까 그래서 관심 갖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 사랑 속에서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 통해서 신앙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화재가 나서 그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화상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치료는 했지만 생명은 건졌지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봐야 뭐해. 죽으려고 마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을 꼬박 새운 후 새벽에 이제 죽으러 가려고 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방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면 뭐해? 잠이 새벽에 열심히도 하네. 그러면서 나는 죽으러 가는데 기도만 하면 다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마침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아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했던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삶의 열정이 다시 샘솟아 올랐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태어난 날이 된 거예요. 원래는 죽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지나가 듣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꼭 죽었다가 시체가 되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죽으려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야, 사랑이 기적을 낳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교회를 생각해도, 가정을 생각해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생각해도 낭만과 좌절과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육신의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영원한 사막, 지옥에 죽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집중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와 열매의 최고의 모습은 사랑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나온 성도들, 혹은 가정에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